반갑습니다. 네. 이 아름다운 교회, 또 이 아름다운 날, 아름다운 예배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초청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귀한 장로님들, 그리고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 목사님이 세계복음 하시는 중에 전국과 세계 이렇게 교회마다 지역마다 찾아가서 집중 훈련도 하고, 또 집중 신학원도 하고, 또 집중 합숙, 집중 팀 합숙, 이런 집중 합숙 훈련도 하다 보면 평일에 할 때도 있지만 그 교회 사정상 주일을 끼워서 할 때도 있습니다. 주일을 끼워서 하게 되면 좀 가까운 것은 본교에 제가 왔다가 가지만 조금 먼 곳은 그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거든요. 이제 다른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은 교회고 한 교회지만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항상 부러웠어요. 부산에 우리 교회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이 항상 부러웠는데 오늘은 전혀 부럽지가 않습니다. 저는 창대교회 분들이 부러워요. 그리고 제가 아까 물어봤어요. 아침에 우리 6주년 렘넌트 데이 메시지하고 그때 지금 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쭉 정리해 주셨는데 이거 녹화했냐 제가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가서 자랑하려고 지금 창대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느냐. 그래서 우리 렘넌트 사회 가신 교회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에게 자랑하고 싶을 만큼 너무 은혜스럽고 아름다운 날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창 창대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렘넌트 운동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여기 이제 집중 신학원 왔다가 처음 이제 목사님께 조금 이야기를 듣고 조금 보고 이렇게 갔었는데 이제 6주년 기념이 돼서 오늘 아침 9시 6주년 렘넌트 데이부터 해서 쭉 참여하고 또 이 교회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지금 제가 아침에 지금 조금 약간 제가 이건 뭐지? 제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좀 멍하고 제가 지금 충격을 좀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자랑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전국 세계 많이 다니거든요. 그리고 큰 교회 몇천 명, 몇만 명 모인 우리 다락방교회도 제가 이렇게 가보고 훈련도 해보고 참여도 해보고, 그리고 우리 다락방 안에도 아주 중요한 목사님들 제가 가까이서 많이 모셔보고 또 배우고 있고 한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을 제가 여기서 보고 있어요. 말씀에서는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렘넌트를 어떻게 키워서 세상에 내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은 제가 들은 적이 있지만 실제로 그 일이 조금씩 일어나고 진행되는 것을 저는 진심으로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여러분이 하시고 계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짓인지, 위대한 짓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제 결론은 오늘의 말씀의 결론과 같습니다만은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고, 왜 영도에서 일어난 다락방 전도운동에 전 세계 전도자들이 열광하면서 모여듭니까? 서울에서 뉴욕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부산에, 그것도 영도에 말도 안 되는 지역에서 이 복음운동이, 생명운동이, 말씀운동이 일어나서 전국 세계로 퍼지니까 이건 뭐지? 하면서 지금 전 세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거거든요. 영도에서 된다면 이거는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절대 무시하는 표현 아닙니다. 고창에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렘넌트 운동이 여러분이 잡은 언약대로, 그림대로 계속 이루어져 간다면 이거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하신 겁니다. 그리고 고창에서 된다? 전 세계는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말씀 잡고 그림을 그리면서 인도받아가고 있는 이 소중한 렘넌트 운동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계속 진행이 될 것인데, 고창에서 됐다라고 하는 이것은 전 세계 237개 나라에 흩어져 있는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237개 나라 렘넌트 살릴 수 있는 그 부분에 너무너무 확실한 믿음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증거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이 아시지만 제가 무슨 인사로 예의상 하는 말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부터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 3서밋 얼마나 메시지 많이 받았습니까? 근데 사실 언약 가진 부부의 결혼부터 태영아부터 언약을 전달하는 이런 언약식, 그래서 복음의 기초를, 영적인 기초를 가지고 3서밋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는 진짜 한 시대 서밋으로 중직자로 임직을 받고 파송을 받는, 어떤 면에서는 이 인생 전체 이 중요한 축복의 로드맵은 저는 본 적 없습니다. 우리 다락방 안에서. 이제 몇십 년을 막 호소하시는데 진짜 간절하게 애원하시는데도 실제로 이 말씀 붙잡고 도전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성인식 지금 몇 번 하고 있는 교회는 제가 아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태영아부터 한 시대를 살릴 중직자까지 인생 전체 로드맵을 가지고, 아니 가까운데 아는 길 가면 지도 없어도 되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모르는 길을 멀리 가려고 하면 분명히 지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태영아부터 임직식까지 이 말씀 안에서 영적인 지도, 영적인 로드맵을 지금 주셨는데, 여러분이 이제 한 6년 지금 시작을 해서 하고 있지만 아직 완성된 단계는 아니시겠지만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이 일이요, 저는 그 어떤 교회에서도 진짜 본 적 없다니까요. 부끄럽지만 저희 소위 다락방 원조 임마누엘 교회도 이런 거 안 합니다. 월말에 졸업식만 하고 졸업장 주지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그런 거 비슷한 것도 안 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장로님들하고 교육자들이 사실 1년 내내 고민하더라고. 이거를 두고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을 하고 계속 모이자, 오늘 못 모인다, 다음에 모이자, 또 다음에 모이자, 막 고민만 하고 있지 실현되고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찌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결론, 하나님이 하시. 네.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왜? 이 안에 있으면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전국 세계 다니면서 이 장대교회 와보니까 야, 진짜 이건 하나님 하신 거.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닙니까? 그래서 서론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불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이란, 이런 믿음 저런 믿음이 있겠지만 불신자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믿음이란,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12가지 영적 문제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그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져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믿음인데, 두 번째,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이 뭘까요? 많은 믿음이 필요하지만 오늘 말씀과 함께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 한 장만 넘겨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구원받은 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믿음은, 나의 구원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내 인생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내 미래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 주권에 대한 믿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 교회 잘 모르지만 주보를 보고 이렇게 쭉 자료를 보니까
주보에는 2002년 창립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쭤보니까 한 95년부터 전원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미 교회가 시작이 됐더만요. 그렇게 따지면 교회 설립 20주년이네요. 20년 전에 이 전원교회, 지금의 이 창대교회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귀한 목사님, 정말 복음 사랑하고 정말 영혼 사랑하고 정말 교회 사랑하는 목사님과 중직자들이 하나가 돼서 20년 전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자랑하고 부러워할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이 창대교회를 시작하셨구나. 현재 창대교회 누가 끌고 가시죠?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창대교회가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장 중요한 믿음이에요. 제가 함부로 뭐 이 교회 역사를 언급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지만 처음 이 교회 세우신 그 목사님은 제가 이렇게 많이 들어서 알기로 정말 복음 사랑하는 목사입니다. 정말 영혼 사랑하고 현장 사랑하고 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목사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을 통해서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전도의 이유를 깨닫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겠습니다. 그 주위에 우리 사랑하는, 정말 진짜 저는 오늘 장로님들,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좀 무뚝뚝해서 장로님들 다 안아드리고 싶어. 아침에 기도하신 장로님, 또 기도하신 장로님, 또 우리 정동훈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교회 장로님들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 렘넌트를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헌신하시는지, 야 진짜 정말 사랑합니다 장로님 막 이렇게 안아드리고 싶어. 아니, 그런 귀한 목사님과 이런 장로님들이 딱 발판이 돼야 이게 사실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장로님들이 죄송합니다 반대하고 시비 걸고 하지 말자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귀한 복음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쭉 지나면서 하나님의 정말 크고 귀중한 계획 속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을 통과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우리 정동훈 목사님 보니까 렘넌트를 사랑하는 목사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하신 것. 왜냐하면요, 우리가 지금 유 목사님과 이병희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 복음과 이 전도에 대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지만 우리만 누리다가 가버리면, 우리만 응답받고 체험하다가 가버리면요, 또 우리만의 잔치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 다음 시대는 또 영적인 노예 시대, 영적인 포로 시대, 또 영적 속국 시대, 영적 재앙 시대가 오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렘넌트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애들 잘 키우자 그 말이 아니고 복음운동의 미래, 전도운동의 미래, 다음 세대와 다음 시대의 재앙을 막을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 다음 시대가 복음 시대로 갈 것이냐 재앙 시대로 갈 것이냐,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향해 갈 것이냐 또 재앙 시대로 갈 것이냐를 좌우하는 답은 렘넌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과 전도의 축복을 렘넌트들이 가지고 우리보다 더 나은 제자로 일어나서 렘넌트 정치 선교사, 렘넌트 경제 선교사, 렘넌트 문화 선교사, 우리나라 살리고 237개 나라로 흩어져서 전 세계 살리는 일이 일어나야만 세계 복음화는 가능하고,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소중한 렘넌트 운동의 사명을 두고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실제적으로 도전하는 교회와 목사님과 현장을 여러분 진심이 저는 본 적 없어요. 저의 또 다른 결론, 이거는 그 머리 좋은 사람이 짜는 로드맵이 아니다.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복음 사랑하고 진짜 렘넌트 사랑하는 사람만 볼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렘넌트 사랑하고 진짜 렘넌트를 도우려고 하고
끝까지 도우려고 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교육자들이 와가지고 뭐 이 교회에서 내가 조금 잘해가지고 뭐 사례도 좀 더 받고 내가 좀 인정받는 교육자가 돼서 나중에 뭐 큰 교회나 한번 가볼까? 그런 교육자들은 볼 수가 없어요. 한번 해볼까? 못 봅니다, 이거는. 진짜 복음 사랑하고 렘넌트 사랑하는 사람만 보고 시작하고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이 배우면서 이 교회에 대한 제 느낌, 복음 사랑하는 교회구나. 렘넌트 사랑하는 교회구나. 저 귀한 장로님들이 아침부터 노란 리본을 묶고 특송을 한다는 것은 렘넌트를 사랑해야만 가능한 거지. 아니, 저렇게 멋있고 이렇게 근엄하신 분들이 이 렘넌트 데이 날, 렘넌트 축하하고 하나님 찬양한다고 이 노란 손수건 딱 묶고 찬양하시는데 제가 막 감동이 되고 막 너무 고맙고 렘넌트 사랑하는 교회구나. 그래서 이제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또 우리 창대교회 또 창대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렘넌트 운동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또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한 번만 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이 필요 없고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건데 아이고 뭐 우리는 뭐 돈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는 뭐 일꾼이 많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뭐 우리는 뭐 다민족 하려니까 통역자도 없는데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너무 믿어져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실 거다. 누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한다고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건 너무 아쉬운데요. 저거는 정말 아닌 것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뭐 목사님이 어떻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뭐 장로님이 어떻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뭐 우리 교회는 렘넌트가 뭐 졸업만 하면 다 나가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마 이 고창이라는 지역에 진짜 세계 237개 나라 렘넌트 살릴 모델적인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참여하고 인도받게 된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부럽습니다. 진심으로 제 마음이에요. 오늘 가만히 있어봐. 이거 이래 되면 우리 애들을 고창으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여러분 이래봬도 부산에 해운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고창에 막 이사 오고 싶어. 가만히 있어봐. 이사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래 되면. 우리 아이들 뭐 맹모 삼천지교라고 뭐 스승 따라 집을 이사를 옮긴다. 이 복음 사랑하는 렘넌트 사랑하는 목사님과 중직자와 이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 곳에 진심으로요. 제 자녀 보내고 싶어. 해운대에서 고창으로 유학 보내고 싶어. 여기서 아이들 자라게 하고 싶다. 무슨 너무 교회가 지금 주일 분위기가 지금 완전 세계 렘넌트 대회 분위기라.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습니까? 나 이상해 이 교회. 나 이런 교회 본 적이 없어요. 아침부터 무슨 렘넌트들이 막 스텝처럼 막 왔다 갔다 하고요. 뭘 주는데 뭐 큐시트를 하면서 주는데 보니까 막 10,000명 모이는 렘넌트 대회 때 나오는 그 큐시트를 가지고 애들이 스텝부터 뭐 목사님 메이크업까지 해가지고 그 제가 지금 가면서 12시 10분에 끝나는 걸로 큐시트에 돼 있더라고. 어기면 큰일 납니다. 보니까 뭐 영상 나오는 거 저기 막 악보 띄우는 무슨 기도하고 눈 떴더니 이미 장로님들 딱 서 있고 완전 서 있는 분위기 자세가 완전 세계 렘넌트 대회 합창하는 분위기고 RCF 분위기고. 그러니까 우리 정동훈 목사님을 이 렘넌트 사랑하는 중에 또 렘넌트 운동에 RCF 찬양팀 또 스텝으로 오랫동안 또 하나님이 심부름하게 하신 그것이 이 교회에 성취되는 걸 보면서요. 정말 진짜 하나님 하신 거다. 이 결론은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나치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한마디로 모으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좌우 옆에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읽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어떻게 그걸 행하시죠? 하나님이 혼자 알아서 그냥 다 하시는 게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에게 소원으로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담아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결국 성취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고창에서 어떻게 렘넌트 데이를 하고 무슨 전문별 모임을 하고 우리가 무슨 삼서밋이 아니고 삼서밋에 언약식, 임직식 이런 걸 합니까? 큰 교회도 못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그거는 불신자 계산법입니다. 우리에게 돈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그거는 불신자 계산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맞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그게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되면 뭐가 되어집니까?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기도가 조금씩 되어집니다. 하나님, 창대교회에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세계 살릴 렘넌트 지도자들이 전 세계로 파송되게 하옵소서. 이 소원이 담기고 기도가 되면요, 멀리 보이던 것이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서 어느 날 성취되는 거예요. 저 23년 전에 유 목사님 만나고 복음 듣고 세계복음화 이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가슴은 뜨겁지만 너무 먼 거예요. 너무 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제법 제 마음에 굉장히 가까이 와 있습니다. 나중에 2부 예배 마치고 좀 사역자들 모임 시간 가지면 좋겠다 해서 그때 조금 그런 내용은 하겠습니다만은 237개 나라 중에 54개 나라가 아프리카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5분의 1입니다. 지금 아프리카 54개 나라 살릴 확실한 답을 하나님 제 마음에 주셨어요. 아프리카 54개 나라를 어떻게 살립니까? 제가 다 가보지도 않았는데, 목사 54명이 아니고 한 나라를 책임질 만한 목사 54명만 찾으면 끝입니다. 목사 54명, 교회 54개면 아프리카 살릴 수 있어요. 말하자면 유 목사님 같은 분, 임마누엘 교회 같은 교회, 그런 목사님 하나 있으면 한국 살듯이, 여러분 전도 아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모든 빌립보 사람에게 복음 다 전하고 데살로니가 간 게 아닙니다. 빌립보 복음화 책임질 제자 루디아 찾고 지나갔어요. 데살로니가 다 복음 전하고 간 게 아니에요. 언제 다 전하면, 여러분 고창에 복음 다 전하셨어요? 데살로니가 복음화 책임질 제자 야손 찾아놓고 지나갔습니다. 고린도 복음화 책임질 제자 브리스가 아굴라 찾고 지나갔는데, 그 제자를 통해서 계속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하다가 교회가 세워지고 그 지역이 살아났거든요. 아프리카 54개 나라 살릴 54명의 목사님 찾고 훈련해서 파송하면 돼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만들어진 에드하트 NGO라는 팀을 통해서 올해 제가 1월 달에 같이 가서 아프리카 목사님 초청해서 목회자 초청 전도 세미나를 했는데, 제가 뭐 특별히 합니까? 그리스도 사도행전에 나타난 전도 이거 듣고 총회장 목사님 두 분이 완전히 감동을 받고는 자기 총회 안에 목사님 90%가 신학을 안 하고 바이블 스터디만 조금 하고 지금 목사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신학교를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2월 달에 세계 선교대회에 참석하고 1차 합숙 받고 그 총회장 목사님들이, 한 총회장 목사님은 탄자니아 안에서도 키고마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키고마 옆에 콩고, 부룬디, 잠비아, 우간다라고 하는 4개 나라가 붙어 있습니다. 국경 지역인데 이 나파달리라고 하는 총회장 목사님이 자기 아는 목사님 4개 나라에서 70명을 모아놓고 또 우리 선교사님 가서 또 막 복음이 증거되고요. 그러면서 지금 알류 탄자니아 분교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알류 실무진도 만나고 유 목사님도 보고 드리고 다 허락이 돼 내년부터 하게 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프리카 54개 나라 살릴 54명의 목사님을 찾고 확립하고 파송하는 답이 알류 분교다. 그리고 거기 유치원을 하고 있는데 뭐 자충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EMS 분교 분원 연결해서 완전 예비된 사명자 지금 서울 EMS에서 연수받고 있는데 10월 중순부터 돌아가면 프랜차이저 방식으로 EMS, 이 복음 엘리트 각인 모든 시스템을 탄자니아 EMS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프리카 살릴 목사님은 알류 분교에서, 아프리카 살릴 렘넌트 지도자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EMS에서, 또 이번에 초등학교 600명 아이들이 다니는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곧 목사님인데 600명 기숙사형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인 이 목사님이 이번에 그 알류 분교와 EMS 그 분원 그 현지 답사 세미나에 참여했다가 목사님이 쉽지 않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는 지금까지 600명 아이들에게 종교를 가르쳤다. 자기가 복음을 몰랐다는 진실한 고백을 하고 이번에 자기 학교 교사를 다 불러서 데보라 선교사님 할 때 교사 세미나 올린다고요. 그래서 목사 중에 제자는 2월달 세계 선교대회 때 불러드리고 렘넌트 중에 제자는 8월달 세계 렘넌트 대회 때 불러드리고 유 목사님이 10번 가는 것보다 현지 제자 하나 불러들여서 훈련시켜서 내보내는 게 더 빠르다. 지금 여름에 파딜리하고 마이키라는 친구를 불러드렸는데요. 이 파딜리는 모슬렘 집안에서 자란 아이고 고등학교, 국립고등학교 1000명 다니는 고등학교 전교 1등 하던 아이인데 복음 받고 지금 완전 제자가 돼가지고 이번에 한국 들어왔습니다. 20대 초반인데요. 대구 마가다락방교 최영수 목사님이 키우겠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거기 가서 한국어 학당 들어갔어요. 내년에 RT에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런 파딜리, 아까 EMS 교사로 준비된 마이키. 그러니까 제게는요, 너무 멀리 있던 세계 복음화, 아프리카 복음화, 저는 상상도 못했는데 제가 새벽마다 아프리카 복음화 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보이던 세계 복음화예요, 가까이. 나중엔 보고 드리겠지만 탈북자 너무 멀었는데 8월 14, 15일 날 부산의 기장군에 있는 복지관하고 저희 에드하트 교육 NGO하고 조인해서 탈북 가정의 아이들 10명, 한국 가정의 아이들 10명, 가로 열고 우리 렘넌트 가로 닫고, 대학생 청년 멘토 10명, 이렇게 30명을 모아서 멘토 한 명의 탈북 가정 아이들, 한국 아이들 3인 1조로 묶어가지고 같이 마음껏 놀고 뛰고 밥 먹고 게임하고 문화체험하고 상담하고 지금 진로 특강 듣고 서예로 작품도 만들고 복지관에서 완전 감동받아가지고요. 이번 겨울에도 계속하게 됐습니다. 부산에 1000명의 탈북자가 와 있고 한국에 3만 명의 탈북자가 와 있습니다. 너무 멀었었거든요. 근데 말씀으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제 마음의 소원이 되니까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혹시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저희 부산의 임마누엘 교회 언제부턴가 한 2년 전부턴가 아프리카 사람들 많이 와 있어요. 한쪽에 시커매요. 방송 보면 그분을 누가 다 데리고 왔는지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제가 하는 교수 모임에 오시는 여자 권사님인데 대학 안에서 치유하는 화장품, 테라피 화장품 연구하는 분이고 강의는 한두 번만 하는데 대학에 있다 보니까 이분이 2년 전에 다민족 이게 마음의 소원으로 딱 담긴 거예요. 그 자녀도 다 분가하고 이제 혼자 사니까 가능했겠지만 1년 동안 교회당에 자면서 이분이 다민족 하나님 문 열어달라고, 내가 대학에 있는데 이 대학에 이렇게 많은 다민족이 있는데 하나님 다민족 문 열어달라고. 이 그냥 평범한 권사님이고 언어도 그렇게 특별히 못한 이 권사님 주위에 1년 동안 매일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했는데 지금은 한 20명
아프리카 박사과정, 석사과정 완전 엘리트들이 줄줄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미 훈련시켜서 파송 보낸 사람도 많고 한 20명을 끌고 다녀요, 이분이. 잘 됐다. 내 오늘부터 창대교회에서 잔다. 집에 안 가고 내 남편 보고 당신 이제 밥해 뭐 있어? 나는 이제 막 랩넌트 놓고 이제 1년 동안 교회에서 잔다. 나 씨. 그러지 마시고. 방법이 아니고 그분 마음에 손으로 담긴 게 중요한 거예요. 집에서 하든 교회에서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주신 이 랩넌트 운동의 5가지 로드맵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모든 창대교회 성도님들 마음 속에 정말 진심으로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이거 기회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이 창대교회에 전 세계 237개 나라 랩넌트 살릴 모델적인 응답을 주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잘한다, 못한다, 맞다, 틀리다, 있다, 없다, 이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이거 위해서 돈 벌고, 이거 위해서 헌신하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닙니까? 다음 시대, 다음 세대, 이 복음운동의 미래를 위해 모든 분들이 손으로 담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랩넌트 운동을 포함해서 가장 큰 3가지 오늘 주보에 요약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지금 직접 가장 중요한 3가지를 지금 직접 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3가지 흐름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복음의 흐름, 두 번째가 전도의 흐름, 세 번째가 말씀의 흐름인데, 그래서 신앙생활은 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바닥바닥 열심히 해본 적이 있는데요. 되는 듯 안 되고, 됐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무너지고 제자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런 적 많았어요. 뭘 내가 잘하고 뭐 하고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흐름 속에 계속 들어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중요한 분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경제도 주시고 여러분 아프리카 목사님 초청하고 랩넌트 초청하면 항공료하고 제법 돈이 들거든요. 우리 지역에 제가 부산의 연제구라는 작은 지역을 맡고 있는데 뭐 만 원씩 한 달에 내재도 옛날엔 투덜투덜 하던 분이 목사님 사명자 초청하고 랩넌트 초청하니까 이분들이 강조도 안 했는데 막 500만 원씩 헌금을 하고요. 특별히 사업하는 분도 없는데 힘에 넘치도록 기쁘게 헌신하시는데 요번에 탈북자 캠프 할 때도요. 예산이 한 300만 원 넘는데 교회 재정 지원 안 받고 에다트 NGO 재정 지원 안 받고 전부 다 후원하는 분이 기쁘게 헌신해서 하고 50만 원 남았어요. 그 말은 돈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무 편안한 거예요. 조금도 무리함이 없고 조금도 마음에 걸림이 없고 물론 걸림이 있어도 가야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표가 오니까요. 모든 게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가시는 이 3가지 흐름 속으로 우리 장대교회가 20주년 겸 랩넌트 데이 6주년 기념을 맞아 다시 한번 이 복음의 흐름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흐름은 성구 3개만 알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창세 전에 예정하셨던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을 하나님이 바로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인류의 원수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리고는 계속 복음을 주셨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같은 경우는 양의 피를 바르는 자, 양의 피를 바르는 집, 저주와 재앙이 침몰치 못하고 유월될 것이다. 유월은 넘어간다는 뜻 아닙니까? 피를 바르는 자에게 모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실 왕,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실 제사장,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의 몸에서 날 자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너희들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다시 하나님 만나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선지자. 이 복음이 계속 설명되어 오다가 두 번째 성구 어디서 완성됐죠?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남기고 가셨어요. 뭐를 이루었죠? 복음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뭐 신천지가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복음은 완성됐습니다. 더 이상 뭐 알아야 되고 계시록이 어떻고 이만이고 필요 없어요. 복음은 완성이 됐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요. 모든 복음은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마리아도 필요 없고 문성명도 필요 없고 이만희도 필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이제는 이 복음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세 번째 성구 마태복음 24장 14절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이 복음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흘러가고 있는 흐름 속에 있어요. 그래 보면 이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가고 태어나서 살다가 가고 태어나서 살다가 가는 진짜 안개같이 화살처럼 순간처럼 태어났다가 많이 사라졌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 완성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정확한 복음을 이 고창에서 들어가지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생명을 얻어 이 복음 사랑하는 목사님과 중직자와 함께 창대교회에서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이루는 흐름에 있냐 그 말이죠.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이가 아니고 기적. 진짜 한 5번은 기절해야 돼요. 충격받아가지고. 그릇이 커서 아무도 기절 안 하시지만 한마디로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사랑하는 목사님들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강단에서 복음만 외치는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현장에서 복음만 증거하는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 가지고 계속 집중하고 은혜 받으면서 뿌리 내리시기 바라고 이 복음이 각인되고 체질되고 증인되고 복음의 모델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복음의 흐름 속으로. 두 번째, 전도의 흐름 속으로 모든 창대교회 성도들이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흐름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갈보리산에서 복음을 완성하신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이루어지도록 부활 언약을 주셨어요. 소위 말하는 부활 메시지 있죠. 부활 언약, 부활 메시지가 성취되는 것이 전도의 흐름입니다. 마태복음 끝에 있는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 끝에 있는 치유해라, 영육간에 병든 사람, 요한복음 끝에 있는 어린 양을 먹여라, 후대, 렘넌트, 여러분이 지금 응답받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땅끝까지 가라, 237개 나라, 뭐죠? 다민족. 이 네 단어를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제자, 치유, 렘넌트, 다민족. 여러분에게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음의 흐름에만 들어온 게 아니고 전도의 흐름 속에 가고 있는 분이요. 우리 자녀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내 사업을 통해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완전 불신자가 복음 받고 제자 되는 일이 여러분에게 직간접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영육간에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이 치유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병원 전도 가보니까요, 권사님 남편 불신자인데 결국 버티다가 당뇨 합병증에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다 잘랐어요. 5개 자르고 2달 몸 올려서 또 자르고 또 자르고. 그 병원에서 그 남자분이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부터 혼자 기도문을 읽는데 권사님이 막 기뻐가지고 병원에 아는 사람 다 데리고. 김정열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20대 초반의 청년은 군대 갔다가 불치병으로 판명받고 나왔어요. 지금도 뼈다귀처럼 뼈밖에 안 남아서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호수로 죽을 먹어요. 밥을 못 먹고. 바가치를 놔두고 계속 가래를 뱉어야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 옆에 살고 있는 어머니. 이분들이 복음 받고 어머니가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영육간에 병든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 이런 가정, 이런 후대가 치유되는 일이 이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면 이 교회는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흐름에 있다 보면 나도 그냥 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그냥 묻어갈 수 있어요. 과연 나에게 이 4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과연 우리 가정에 이 4가지 치유,
렘넌트, 다민족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가? 반대로 말해서요, 여러분 자녀가 혹시 서울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해도 하버드대학에 장학생으로 입학해도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이 네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죄송하지만 그 렘넌트는 복음의 흐름 속에는 있지만 전도의 흐름 속에는 있지 않는 렘넌트입니다. 전도 흐름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렘넌트는 서울대 붙으면 박수 치면 안 돼요. 걱정하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이 네 가지 일어나고 있지 않는데 하버드 대학에 전액 장학생으로 들어갔다? 저는 박수 치기 싫어요. 왜? 21가지 축복이 아닌 12가지를 가르쳐주는 대학에 입학했는데 뭐 그렇게 박수 칩니까? 12가지를 전 세계에 퍼뜨리는 기업에 취직했는데 뭐 그렇게 우리가 박수 쳐줍니까? 여기서 첼로, 바이올린, 성악 배운 애들이 영국 국립관현악단에 들어갔다고 왜 박수를 쳐야 됩니까? 아베 마리아 찬양하는 그거 할 때 반주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속에 복음이 없고 아무리 훌륭하고 성공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네 가지 일이 성취되고 있지 않다면 그거는 박수 칠 일이 아닙니다. 전국 대회 나가서 상을 받아도 저는 박수 치기 싫어요. 아이 그럼 목사님 우리 교회들은 일부러 상도 안 받고 일부러 대학도 떨어지고 일부러 직장도 안 가고 그러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 전 세계가 12가지 문제에 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야 되고 사명 가지고 가야 되고 전도자로 가야 되고 정복자로 가야 돼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지만 애굽이 무슨 나라입니까? 우상국가 아닙니까?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더 그 나라의 공무원 됐지만 바벨론이라는 우상국가의 공무원 된 거 아닙니까? 거기서 주는 월급 봉투 받아가지고 밥 먹고 옷 사 입고 차 사고 집 사야 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눈물을 머금고 가야 됩니다. 기뻐하면서 갈 일이 아니에요. 세상 심부름 중이니까 우상국가 잘되게 하는 심부름 중이니까 12가지 세계화시키는 심부름 중이요, 강하게 말하면 사단 심부름하는 중이요. 이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애굽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놓치니까 우상 신전 만들어주면서 밥 얻어먹었잖아요. 우상 심부름. 바벨론의 모든 공무원들이 우상국가 공무원 돼서 일해주고 밥 먹었잖아요. 세상 심부름. 로마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놓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못 박아라고 몰아갔잖아요. 사단 심부름. 우리 소중한 렘넌트들이 세상에 우상 심부름, 세상 심부름, 사단 심부름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부름, 하나님 나라의 심부름, 세계복음화의 심부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이 5가지 로드맵을 지나 렘넌트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중요한 정보기관에 들어가서 들어갈 때 박수 치는 게 아니고 빛을 비췄을 때 박수를 치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 현장을 복음으로 정복했을 때 애굽의 바로왕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 손에 있는 반지를 빼서 끼워주는 그날 우리는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왕이 다니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너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기에 능하셨느냐. 불신자들이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그때 박수를 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좋은 직장?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 자녀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이 4가지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대로 소원으로 담으면 돼요. 마지막 3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7 별을 지고 7 촛대 사이로 다니면서 일하시는데 이 부활 메시지를 성취하기 위해서 7 별을 지고 7 촛대 사이로 다니신다니까요. 1장 20절 7 별은 주의 종을 뜻하고 7 촛대는 교회를 뜻한다.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을 세워서 말씀을 주셔서 그 전도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강단이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한데 3가지 흐름을 바꾸는 3강단, 내 인생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고 끌어갈까요? 내 인생의 흐름을 끌고 가는 교회 강단,
내 현장을 어떻게 영적 분위기를 좀 흐름을 바꿀까요?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현장 강단. 여러분 현장의 지교회, 다락방, 기도수첩, 현장 강단. 전 세계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세계복음화 강단 따라가면 됩니다. 토요일 날 있는 핵심 산업, 한 달에 한 번 화요 집회, 요것만 따라가도 됩니다. 교회 강단, 현장 강단, 세계복음화 강단 계속 따라가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지금부터 목사님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받으면 되겠냐?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생수의 강이잖아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는데 걸어보라 하니 발목에 차도 걸어지고 무릎에 차도 걸어지고 허리에 차도 걸어지는데 말씀이 계속 흘러나오더니 어느 정도 돼요? 능히 헤엄치지 못할 강이 된지라.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내 머리에 차버리니까 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이죠? 강단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하나님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붙잡고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붙잡지만 사도행전 18장 5절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마음, 생각에 완전히 가득 차야 되니까 또 말씀 또 듣고 두 번째 그 말씀 또 확인하고 성경 찾아 읽어보고 너무 좋은 말씀은 기록도 해보고 묵상도 하고 암송하고 만났다면 포럼하고 이런 6가지 말씀 각인 방법 가지고요 계속 말씀이 나를 완전히 덮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을 따라 같이 가보니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더라 그래 돼 있어요. 강도 살아나고 고기가 돌아오고 어부가 세워지고 제자 시스템, 주위의 나무들이 살아나고 그 강이 흘러가는 바다까지 살아났더라. 고창에서 흘러나온 말씀의 물이 237개 나라 렘넌트 살리는 그날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꼭 확인해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말로 받으면 사람의 말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주의 종이 정상적이라면 기도하고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고 붙잡고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선구 3개를 드립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내 인생 우리 교회 이 교회의 렘넌트 운동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빌립보서 2장 13절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두고 진짜 기도하면 됩니다. 복음의 흐름, 전도의 흐름,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어느 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 증거 있죠?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이것만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소원으로 담고 기도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 장대교회의 설립, 장대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렘넌트 운동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중한 언약적 믿음을 가지고 모든 불신앙을 이유를 핑계를 없애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복음의 흐름,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가시는 전도의 흐름, 말씀의 흐름 속에 정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237개 나라 렘넌트 복음화를 이루시는 것을 보는 모든 창대교회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